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대로 축복한 내용입니다. 방금 봉독한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결론적으로 축복한 내용인데, 주제 한마디로 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누가 참으로 행복한가,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인가를 다 굽어 살펴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가? 그것도 아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세자가 행복한가? 그것도 아니고, 세상 명예 출세 얻은 자가 행복한가? 그것도 다 지나가면 권세자도 명예자도 재물도 일장춘몽과 같잖아요. 영원하지 않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야말로 이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자다 하는 걸 우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는 내놓을 거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문을 누릴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걸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소론이요, 여손이라고 한 뜻은 의로운 자다, 사랑받는 자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희가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너야말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고 너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우리 성도가 가장 행복하고, 우리 자신의 편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소론이요 가장 행복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권세 있다고 해서 그 앞에 가서 주눅 들 것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자다, 그런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세상 모든 영광을 발로 밟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자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 3절, 시편 16편 2절 3절 한번 여기 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또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다윗 세상 나라 왕이에요. 그냥 옛날의 왕이면 그냥 얼마나 권세가 당당했어요. 그냥 권세 당당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지만, 세상 왕이라고 하는 건 세상 사는 동안만 영광이 있지 세상 떠나면 아무 생명이 없어요. 왕이 존귀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세상 재벌이 존귀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도가 된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진정한 행복자고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은 저에게 있나이다. 세상 살면서 성도와 더불어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함께 전도하는 이 일이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때 어느 교회 부흥회 갔었어요. 경찰서장을 하다가 목사가 된 분인데 아주 그냥 몸집도 그냥 우람하고 경찰서장 나와요 그냥.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국회의원 10개를 줘도 안 바꿉니다. 그래요. 경찰서장 출신이니까 국회의원 출마라고 많은 권위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니까 국회의원 10개 주고도 난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것을 얻었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눈에 선합니다. 요즘 대통령 되려고 그냥 얼마나 여야 가지고 움직여요. 그냥. 대통령 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은 대통령보다도 더 존귀한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깨닫고 좀 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모든 환난 시험 유혹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왜 행복한 자냐?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행복합니다. 26절 다 같이요. 여술이니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술이니요 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천상사의 하나님은 둘도 없는 분입니다. 유일하신 둘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아주 영광스럽고 행복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걸 생각을 할 때 아주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천상선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세상에 우상도 많고 신도 많잖아요. 일본에는 신이 몇 개나 된대요? 800만 신이 있대, 일본에는.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800만 아니라 몇천만이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참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시편 120편 1절 2절 다 같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백이 든든해요.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참 행복하고 감격에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은밀한 가운데 나타나서 영적으로 400년 종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자 할 때에 바로왕이 반대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홍해 만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육지가 되게 하고 광야에 먹을 거 입을 거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 물을 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아예 그냥 사람이 됐습니다.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함으로 구속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참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이와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 생각을 할 때 늘 우리는 참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모든 걸 다 익힘없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리라. 그러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구하기만 하면 모든 걸 더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행복하고, 둘째는 하나님 우리의 초소가 되시니 행복합니다. 27절 다 같이요.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초소가 돼요. 그냥 아무리 힘들고 오다가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 우리의 초소가 되고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 안식처가 되어서 모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곳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안식처가 돼요. 시편 91편 9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 9절로 11절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장인의 장막에 가까워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보내사 내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지존자도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거처가 됩니다. 피할 바위가 되고 거처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니까 화가 미치지 않아요. 코로나가 암만 창궐해도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사자를 보내요.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켜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 우리의 초소가 되어서 우리를 늘 참된 안식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소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영혼의 본향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향 떠나 사는 사람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영원한 본향이 되고 고향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참으로 행복해요. 그냥. 어떤 화가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행복한 사람을 좀 그려보려고 여러 대상을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다. 결혼한 부부가 행복할까? 결혼도 행복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결혼할 때는 좋지만 얼마 지나면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사업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까? 그것도 안정이 안 돼요. 그냥. 세상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 것도 안정이 안 돼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 먹는 거, 젖 먹는 어린아이가 젖을 잔뜩 먹고 어머니 품에 안식을 위해 잠자는 거,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가장 참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걸 그렸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아이가 젖을 잔뜩 먹고 만족하게 품게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그냥. 다윗이 그걸 빗대려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듯이 난 하나님의 품에 있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에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다윗은 세상 나라 왕이지만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하나님 그 어머니 품에 있으면 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에요. 그냥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거기를 안식처로 삼고 거기를 거처로 삼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니 가로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일을 만나도 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림받아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그냥 우리 한 인도라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나. 그들이 기대하기는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독립을 시키고 우리 좀 장관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는데 죽는다고 그래요. 그냥 걱정을 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죽음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면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됩니다. 거기 가면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더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는 다시 와가지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하고 재림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고 이렇게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걱정이 없어요. 그냥 믿음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녀들이 참 아주 다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냥 의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명절 때가 되면은 어머니 집에서 다 모여서 어머니는 그냥 오래전부터 살던 그전 초라한 그 시골집에서 사는데 자녀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머니고 홀고 다시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잠깐 살다가 천당 가면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난 여기가 좋다. 그러면서 아주 거절해서 못 지어드렸어요. 모일 때마다 그래.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어느 명절에 어머니가 제안했대요. 너희가 그렇게 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지어달라. 집을 짓는데 문은 12대 문을 내라. 12대 문 했는데 문마다 진주문을 내고 길바닥은 다 정금을 깔고 방마다 보석을 가득 채운 집을 지어달라. 자네리가 뒤로 다 빠졌어요. 어머니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면 말하라. 난 한랄하다가 그런 집을 지금 분양받아 놨다. 얼마나 권사님이 참 아주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하늘나라를 본향 삼고 하나님을 처소로 삼고 나가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냥 뭐. 우리 권사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영광 부러워하지 말고 돈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출세한 거 뭐 다 그거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면 일장춘몽이에요. 그냥.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처소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생에 살아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영원히 영생목을 누리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아니 팔이 또 우리 받쳐줘요. 그냥 팔이 우리를 받쳐서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냐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광주에 뭐 아파트 좀 30몇 층 짓다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6명이 죽었잖아요. 시체도 아직 못 찾은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능력의 팔로 붙잡아주면 절대로 넘어질 일 없고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팔, 능력의 팔로 내 아래에 너를 받쳐서 영영이 너는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셋째는 왜 우리가 행복자인가? 하나님 우리의 샘이 대신 행복합니다. 28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 안전하게 거하게 되고 야곱의 샘, 하나님의 백성이 샘이 되는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샘이 돼가지고 곡식이 떨어지면 곡식을 솟아나게 만들고 양식은 만나가 솟아나게 만들고 물이 없으면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는 샘이 됩니다. 샘이라고 하는 건 우물 아니에요. 우물 또 원천 근원이 된다는 근원.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이 돼가지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뿜어내는 샘, 양식의 샘이 되고 물이 없을 때는 생수를 솟게 하는 생수의 샘이 되게 하고 또 뭐예요? 구원이 필요하면 구원의 샘물, 이사야에 보면 구원의 샘물에서 뭐를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행복이 없는 자에게 행복의 샘물이 돼가지고 행복을 철철 넘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고 근원이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원천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샘에 그냥 모든 만사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돼서 모든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공급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원천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샘과 같아요. 어머니가 샘. 배고프면 젖 달라고 그러면 젖이 나오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밥 달라고 그러면 밥이 나오고 돈 달라고 그러면 돈이 나오고 어머니 통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그냥 옷이 필요하면 또 옷이 나오고 필요한 모든 게 다 어머니 통해 공급받잖아요. 우리의 샘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샘이 되고 우리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어서 필요한 모든 걸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니까 얼마나 참 행복하고 얼마나 아주 복이 넘치게 됩니까?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로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샘이 돼가지고 곡식이 나오게 하고 새 포도주가 나오게 해서 아주 그냥 풍족하게 합니다. 영적으로는 곡식은 진리를 가르치고 포도주는 은혜를 가르칩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케 해서 생명 역사가 청성케 하는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된다. 광야 생활할 때는
그래서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양식의 셈이 되고 생수의 셈이 돼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지켜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따르는 반석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농사할 것도 없고 뭐 없어요. 그냥. 이때 하나님이 간구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쏟아부어줘가지고 굶주리지 않게 하고,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 물을 내가지고 해갈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의 셈이 되고 하나님이 생수의 셈이 돼가지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풍성케 해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고 또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행복이 없는 게 행복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그냥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참 만족한 그러한 샘터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니까 하나 한 분이면은 만족하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도 소생시켜 주고 의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행복합니다. 구원의 셈이 구원의 그 원천이 되십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너같이 얻은 백성이 아니라 천상천하에 너처럼 구원받고 축복받은 자가 또 누가 있느냐? 구약시대 한 민족적인 구원을 이뤄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으로 선택받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줬습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유일한 구원자가 됐습니다. 신약시대는 민족을 초월해가지고 어느 민족인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천상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없어요. 그냥 신도 많고 종교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신이고 거짓 종교고 마지막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시고 참된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로 13절, 이사야 43장 11절 13절 다 같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할 때는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 천상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불교 석가가 아무리 훌륭하지만 구원자는 못 돼. 그냥 공자도 훌륭한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구원자가 못 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게루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죽음의 다음 죽은 문제에 대해서는 나한테 묻지 말아라. 나도 모른다. 세상 사는 동안 인륜 도덕에 대해서는 훌륭한 스승이지만 죽음의 문제는 자기도 해결 못하니까 무덤 하나 남기고 끝냈잖아요. 죽음의 일은 나한테 묻지 말아라 하고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이에요. 그냥.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석가도 그저 무덤 하나 남겨놓고 인생은 무상하다, 무르도라는 게 인생이다 하고 인생 무상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삶의 원수까지 정복한 영원한 승자가 되고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자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죄오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자들인데 긍휼로 값없는 은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아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진정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는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 이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그냥.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얻었다. 이제는 과거사예요. 그냥. 믿는 순간에 영생 얻어놨다. 이미 확실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생명을 옮겨줬다. 이제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 아래에 있어요. 그냥.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사망 아래에 있어요. 지금 죄물로 죽은 자예요.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고 말아요. 그냥.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까닭에 이제는 영생 얻었고 영혼은 영생 얻었고 이제는 사망 아래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 바 돼가지고 언제든지 오라 하면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 이런 확실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감사 감격에 넘쳐서 그냥 기쁘고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믿는 너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제는 너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장정에 붙들마 됐는데 천하에 하나님의 장정에 있는 자를 누가 빼앗겨서 멸망시키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귀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멸망 못 시켜요. 그냥 마귀가 시험은 하는데 시험을 해서 좀 걱정하게 만들고 위협하게 만들지만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역사 이래 마귀가 그냥 수없이 많은 시험과 욕을 했지만 마귀는 성공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겁만 주고 힘만 들게 하지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한 사람도 뺏어가지고 멸망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29절 다시 보면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시로다. 또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구나. 우리를 도와주는 방패가 되니까 우리 해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화살을 다 막아내요. 그냥 하나님 방패는 어떤 한 못 막을 화살이 없어요. 그냥 다 막아내고 있는 영광의 칼이 되다.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되니까 모든 대적은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도 다 물리칠 수 있고 마귀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사망도 물리치고 모든 원수는 다 물리치는 영광의 칼이 되고 모든 화살은 다 막아내는 돕는 방패가 되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천당 갈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마지막엔 내 모든 대적 원수가 다 우리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것처럼 원수를 다 물리쳐 주고서 그 앞에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다 복종시키게 해가지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원수의 높은 곳을 밟게 만듭니다. 역사적으로는 팔레스틴에서 이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도시예요. 높은 도시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정치, 경제 모든 면의 중심지 아니에요? 그 높은 원수의 높은 곳을 이제는 하나님이 정복시켜가지고 그들 발로 밟아가지고 이게 기업이 되게 한 걸 예표적으로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심지 예루살렘을 이제는 정복해가지고 발로 밟게 만들고 오늘날 또 내 원수의 높은 곳이라고 그랬으니까 원수의 가장 높은 건 원수의 사령부 아니에요? 원수의 사령부를 발로 밟게 만들고 원수 나라의 왕궁을 발로 밟게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정복하게 할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이제는 정복하지 못할 원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다 정복해서 영원히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행복하고, 둘째는 하나님 우리의 초소가 되시니까 행복하고, 셋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샘이 되니까, 넷째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 행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회사원이 사장님에게 결제 받으러 갔어요. 결제 받으러 가니까 사장이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원이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냥 사장이 의해가지고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다. 자네 나이가 얼마나 되나? 53살입니다. 53년을 살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의아해가지고 결혼날은 어땠나? 그러니까 결혼날 행복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또 애가 첫애를 낳은 날, 철에 난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그거 뭐라고? 아니 결혼한 날도 행복하고 첫애 난 날도 행복한데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결혼 날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고 첫애를 낳은 날도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날이고 처음에 회사 취직한 날, 취직한 날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들을 통과해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으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이해를 하더래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서 빨리 서둘러서 이사해 갑시다. 오늘부로 내가 자네를 영업이사로 임명하겠네. 그날 그냥 행복한 날로 살고 하니까 그야말로 행복한 날이 됐어요. 그냥 이사가 돼가지고 승진해가지고 아주 영광을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성도와 같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그냥 과거에 잊을 수 없는 날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가지고 오늘 내가 있으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어떠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